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는 단어를 쓰시나요? 어떠한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조 섞인 어떠한 모습들을 자꾸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을 쉽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약에 원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할 게 없어서 원망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그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든 자기의 어떠한 일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으로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선지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이고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박국이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들을 보았어요. 문제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하박국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도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그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조차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어려서 습득된 경험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궁금해 하시죠? 관심이 있을 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32강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야? 월드컵이 뭔데?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생각한다고요. 홍명보가 들어올 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홍명보가 도대체 누군데? 관심이 있어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궁금해한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에, 그 하나님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부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 어려움과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대상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일을 제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 땅에는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픔 가운데 지금 우리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그 기도의 응답이 예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야, 그것 가지고 놀라면 어떡해. 지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놀라면 어떡해. 더 놀랄 일들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악한 백성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 우리는 괴롭힘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의로운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아닌 가장 악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너희들이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내가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너희 유다 민족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항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게 항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항변한다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먼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서 거룩하지 못한 곳에 거할 수 없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민족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조차 눈뜨고 보시지 못하는 분 아니십니까? 패역함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13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수많은 칼들을 그물과 어떠한 투망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해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무 승승장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1절로 넘어와서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데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실 대답이 있으십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면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내 자녀의 방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직장에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에서는 나는 왕따와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한마디를 던질 건데 그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크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판에 쓰라고 하는 내용이 뭐래요? 내가 말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뱉은 이야기는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기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들을 내가 반드시 풀어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판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잘났다라고 나에 대해서 떠들었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악을 보지 못하는 정결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의인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그 하나님 선하십니다.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십니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대로의 삶을 못 살아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알고 있다며,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며, 그럼 그대로 살면 되잖아. 그게 믿음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한 글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떠한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야식을 시켜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조각 집어 먹고 있습니다. 무슨 신들린 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압니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오늘은 너무 더워서 못하겠어. 운동해야지.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운동 안 가? 오늘은 비가 오네. 너무나도 많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에 중점을 둬요. 상황에 중점을 둬요.
하박국 선지자가 놓쳤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돌아가는 판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날마다 그 환경과 상황과 판세를 읽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저녁 명확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원망의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죄입니까? 이게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죄냐고요. 모르면서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으며도 그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이 원망의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망의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이것을 덮어두고 평생토록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괴리를 궁금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은 어떠한 조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감사,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내 뜻대로 행해졌으니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감사는 부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척도라고 보시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아니요, 그래도 불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큼,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에서 평생 굶지 않고 40년 동안을 먹고 사는 경험을 했다고요.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